그렇게 좀 회복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셨나요? 자, 오늘 식당 봉사 모든 하여튼 말씀 방식 밥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산불고기하고 맛이 좀 달라서 우산불고기 맛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고기가 빠졌잖아. 맞나요? 고기가 없고 오징어만 들어있는 거 맞죠? 두부하고 그죠? 두부 같이. 그런데도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잘 먹었어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식당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성 찬양팀 참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제가 몰랐어요. 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 올라올 때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한 5분 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습을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에보다 더 은혜된 것 같아요. 오히려 연습 안 했었죠. 근데 어제 연습하셨어요. 어제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연습하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좋은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옆에 앉아 있는 보고 앉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웃자고 합니다. 웃자고 얘기하는 거면 그럼 저는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제 옆에는 절대 누구도 안 앉습니다. 뒤에 앉았다가도 갑니다. 자, 뒤에 앉아있다 보면 없어요. 어디 가나 봤더니 떠났어요. 하여튼 제 주변은 다 떠납니다. 또 부부끼리 너무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그것도 좀 이상해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자, 웃자고 또 웃으시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 웃자고 얘기하는 거. 자. 따로 앉은 분도 계십니다. 뭐 그래도 같은 나이에 있고 여기는 완전 따로 앉은 분도 있는데 그죠? 장 집사님 그죠?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즐거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동행해 가는 삶이고 그 말씀 위에 매일 굳게 서서 살아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서 넘쳐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됩니다. 이게 8절부터 15절까지도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거. 근데 대지를 6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나눠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어떤 삶의 모습들을 오늘 8절부터 15절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 네, 첫 번째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어떤 인생관, 세계관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가 교수, 철학자만이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건달들에게도 철학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철학이 있어요. 뭐 정치하시는 분 정치 철학이 있고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도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들이 누구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라는 것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이 헬레니즘이죠. 그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원리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원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영지주의는 극단이 두 개가 나누죠. 극단적 탐욕주의와 극단적 쾌락주의. 근데 그 중에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작정 기도하고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더러운 육신을 다 찢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영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철학에 대하여서 어떤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오해하실 수, 혹시 여기 철학과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없으시죠? 저는 진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산대 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아주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는 이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철학자들 제가 이름을 써왔는데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든 철학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나면요, 그 철학이 얼마나 초등학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죠. 독일의 니체가 쓴 책에 인간으로서의 너무나 인간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철학책을 얘기를 해? 또 설교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제가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유아를 사랑해요. 그럼 유아를 사랑하면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민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랑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유민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는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오 이러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맞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왜?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뭐예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아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정으로 살던 부부가 사랑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면 이 사랑 안에서 부부는 절대로 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일면식도 없고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는 이 인생들에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나 저 선교지에 선교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목사님, 선교사님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질병도 갖게 되고요, 억울한 누명도 쓰게 되고 괴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면, 철학의 초등학문이라는 그 이유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정말 별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철학과 속임수가 꼭 철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죠. 철학이고요, 전통이고요, 어떤 정보고요, 통계고 확률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듣고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아까도 얘기했죠. 주의하라고 했지 버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의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던지는 얘기냐면, 그 수많은 세상의 어떤 정보와 철학과 통계와 확률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보고 듣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평생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시선과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죠. 이 길이 좋다, 저 길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맞는 거다. 아이, 요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똑같이 살아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믿는 건 똑같은 거야. 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수많은 거짓된 속임수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내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떨어져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버려들였느냐,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바랍니다. 아주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돈 줄게 하면 막 5만 원짜리 푹푹 나와가지고 신사임당이 막 뿌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뿌려질 땐 저에게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면 저도 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벌매 있어서 뭐 돈이죠. 결국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목적은 뭐냐면 돈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그래서 벌어들여서 의식주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 돈을 벌매 있어서 내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근근히 주일날 예배 한번 어쩌다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 과연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죠. 여러분, 반드시 악입니다. 선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은 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돈에 고정시켜서 예수께 시선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결국 그 돌리는 순간 내 길은 어디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너 왜 그러니 진짜? 자, 너 왜 그러니? 오늘 왜 그러니? 어머 얘, 너 나 잡지 마라. 내가 뭐 잘못 얘기했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가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무당을 많이 열어봐가지고 재밌어요. 그분들 오셨어.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애비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시선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성공과 출세와 물질의 양을 보고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진 성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갖고 많이 먹고 잘 됐냐? 이거에 사실 관심 없다니까요. 얼마나 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난주에 얘기했처럼 얼마나 걷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이거죠. 성과, 너 나하고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호김수, 모든 전통과 어떤 상황들이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거기에 내가 사는 방법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옳다라고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 뭐겠어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예요. 그 예수에는, 자,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공도 못했어요. 출세도 못했어요. 돈도 못 벌었어요.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출세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가 없어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우리 자꾸만 이 세속의 싸움에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 없어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힘들어서 자꾸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철학과 헛됨 속임수 주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그 필요가 이상이 되어지면 내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예수로부터 시선이 떨어져 결국 어디로 간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면, 연합했다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우리 한길 오직 길 대신 주님께 고정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데, 그분이 뜻하신 데 오늘도 살고 오늘도 먹고 오늘도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을 때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할례하고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복음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마 좀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할례의 기원,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깨트려 버립니다. 86세 때에 자신의 실력으로서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년이 흐른 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 나는 전능자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냐, 무능한 신으로 보이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기르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전능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한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생식의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육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다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식기를 끊고 사라와 동침을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셔서 낳은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 그래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왜? 인간의 실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나의 옛사람, 육적인 삶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할례의 표징인 거예요. 더 나가서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부터 침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침례가 최초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홍해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앞에 멈췄을 때 이 홍해가 갈라져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침례냐? 이런 겁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했던 이들이 해방돼서 오는 길 가운데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안속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은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산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애굽에 대한 종의 삶에서 나는 죽고 이제 가나안 데에서 새 사람이 돼서 살게 된다. 내가 옛사람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났다. 그 의미가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구절을 통해서 할례와 침례를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할례, 침례, 용어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3일 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느냐 이거죠.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곧 육적인 몸을 벗었다. 우리의 모든 육적인 몸을 벗은 거예요. 어떤 몸? 죄의 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진짜 같이 다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옛사람이 그냥 다 죽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서 옛것과 새것이 격렬한 싸움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가 주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군대에서 10년 동안 제가 있어서 사랑하는 전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치열하게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먹고 마시고 놀았던 전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아내한테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더 소중하냐 친구가 더 소중하냐 했을 때 친구가 더 소중하다 했던 2명의 중마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쁘죠. 진짜 나빠요. 그죠?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내가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친구가 더 중요합니까? 친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내 아내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듯이 저분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다음에 가장 나와 함께한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일처럼 그러세요. 떠나지 않아서 좀 멀리 앉아 계시잖아. 그래 어쨌든 간에 자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 이건 아주 좀 떨어져 멀리 좀 앉아 계시잖아. 너하고는 조금 가까이 할수록 그전 떠나진 않는다. 이거 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까먹었어. 딴 얘기해야 돼. 중하고 끊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몸담았던 축구 클럽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죠. 저는 그곳에 남아 있으면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나하고 이제 삶의 방향이 같고 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나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에 대해서 온 인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소년태예요. 소년태 목사. 그 인간이 거기서 만났어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귀찮게 해요. 자꾸 족구하자 그래가지고 전 군사대에서 나한테 자꾸 족구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됐다고 얘기해서 이번에 제가 그 팀으로 안 갔어요. 제가 좀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모임이 시작됩니다. 또 그 안에 중보기도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과 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나와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묶여있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들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보낼받음을 통해서 점점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지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이 뭐예요? 조금씩 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은 건 확실합니다. 죄에 대해서 모두 다 회방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가졌던 그 친목 모임 친구들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아마도 여기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화창한 이 가을 날씨에 어느 족구장에 가서 족구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어디 가서 축구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끊임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알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 있을 거고요. 기도도 떠나 있었을 거고요. 말씀도 떠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절하고 돌아서서 나와 함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니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된다는 그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계속 예배 나오세요, 헌신하세요, 뭐 하세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목표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인생들인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들과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손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나오시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나오시라는 거예요. 셀 모임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알던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해봤자 결국 나는 뭐가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여행 가자, 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자,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면 절대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온전히 예배 드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단절하고 저처럼 단절하고 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에 내가 발을 걸고 내가 어디의 삶으로 내가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저럴 줄 알았다고 또 저기에 끌고 가려고? 그러면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회 청소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표적 설교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연합이 됐다라면 내가 온전하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선 절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때 내가는 부족할 때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나아질 수도 있고요, 내가 나아서 저 부족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나아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을 때 우리는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 시작.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이루어 내셨어요. 그 승리가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뤄내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승리가 뭡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15절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분 앞에 우리는 세상에 앞에서 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죄책감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책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놓으신 승리가 뭔가 부족합니까? 2% 부족할 때 마셔야죠. 이온음료. 강구하는 거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놓으셨는데 내가 오늘도 나를 정죄하고 제 속박에 굴려서 어깨가 막 추려져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혹 살다 보면 실수하겠죠. 왜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오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도말한 모든 죄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절대 죄책감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 죽인 사람 없잖아요. 물론 매일 마음속에 죽이고 계시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책감. 또 하나, 마귀의 권세가 세죠. 왜 안 세겠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대요. 근데 마귀는 승리를 이루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패배시키려고 우리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가장 큰 건 뭐예요? 죄의 유혹이죠. 근데 그 죄의 유혹은 웬만한 거는 죄와 아닌 것은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사단이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뭘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인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를 하죠. 성공, 출세, 얼마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며 워라벨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거기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 그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는 순간 뭐가 돼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가진 사람이 있으면 힘 빼는 거예요.
만나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력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만 계속 듣고 보게 합니다. 사건, 사고, 뭐 전쟁, 뭐 북한이 어쩌다, 러시아에 갔다, 뭐 했다, 어쩌다, 막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불안해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을 그 승리에서 패배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려움, 공포, 불안함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꼴을 보지 마십시오. 내 꼴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요,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이 죄인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어지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상치 않는다. 내가 전능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주는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이 세상 앞에서 전쟁에 패한 사람, 패전병처럼 살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도 여기 앞에 주차장에 주차장을 막아놨어요. 근데 건장한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두 분이서 담배를 피시면서 그 차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왔어요. 여기다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차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담배만 다 피고 갈게요. 그래서 담배 피고 가십시오 라고 하고 왔어요. 담배까지 못 피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 대 때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만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이 참 좋은가 봐요. 해외 장소인가 봐요. 남자 여자가 3, 4모 모여서 우리 주차장에 앉아서 다양하게 담배를 피고요. 이쪽 안쪽에 비가 오면 또 처마 밑으로 오셔가지고 더 다양하게 담배를 피시고요. 우리 정집사님 맨날 새벽 끝나고 나면 여기 주변에 담배꽁초 쓸고 계시거든요. 진짜 매 이만큼씩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담배 피기 가장 좋은 곳. 이게 좀 말이 그런가요? 어쨌든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 문신 뭐 다 있고 뭐 등치 아무리 커도 뭐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게 뭐가 또 할 말 하고 살고 뒤에서 땀났어요. 그때 장유혁 씨도 부를 걸 그랬어요. 막 긴장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당당하십시오. 진리에 내가 붙들려 있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신다라면 어떤 것 앞에서도 굴복할 일 없고요, 어떤 것 앞에서도 내가 어깨들을 들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숨을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 승리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한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누구와 연합되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과 끊임없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뤄가시고요, 십자가를 승리로 이뤄내신 그 주님, 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앞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